자,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죠? 네.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이야 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이 성경 본문의 시대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범사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제일 먼저 끌려가. 목사가 제일 먼저 끌려갈 거고. 그렇죠? 예, 그때는 동족의 위험. 바울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에게 대해 위험이 있었다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도 예, 유대인도 적이야 적. 또 이방인들 오만 잡신을 섬기는 그때만 해도 말이죠. 그렇죠?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에 얼마나 많은 다신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독히 예수 믿는 어떤 종교에 대해서는 핍박이 많았어. 그래서 바울서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이 있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그때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니야. 비아냥거리는 거였어. 지금이야 우리가 그죠? 믿고 안 믿고는 자유죠. 근데 믿는다고 해서 옛 과거같이 그렇게 핍박이 있진 않아요. 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좀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주제를 얘기했으면 이제 설교는 끝난 건데, 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그렇죠? 기준이 되는 삶,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잘 아는 것처럼 바울서도 한 3년 정도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또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자들이 그렇게 좀 믿음이 좋아. 지금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보다는. 남자들은 핫바지야. 믿음이 별로 없어. 왜요? 세상하고 접하는 게 너무 많아. 보는 게 많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너무 많이 하니까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예수한테만 예수님 그들은 예수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무슨 구원의 대상이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때만 해도 빌립보에는 루디아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루디아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제 본문의 내용은 나오겠지만 다툼이나 분쟁이 좀 일었어. 누구냐? 여전도의 회장들이 싸웠었어. 요디아하고 순두계라는 사람이 좀 다툼이 있어서 분열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앳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다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글이란 말, 편지란 말이죠. 근데 오늘 옥에 갇혀 있는 게 누구예요?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 지금 범사에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몸이 자유로워요? 아니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는 또 여전도 가장 믿음이 좋은 여자들, 그렇죠? 여전도 회장들이 서로 또 다툼이 일어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곤란한 상태란 말이에요. 자, 이제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우리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옥에 갇혀 있다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바리바리, 그렇죠? 위용품 바리바리 싸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갖다 전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같이 옥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겨울에 춥겠어. 그러니까 뭐 속옷이라도 좀 해줘야 되고 하루 이틀에 나오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니까 또 필요하면 좀 뭐 맛있는 거 좀 사 먹으라고 보내야 되고 하니까 예,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또 돈을 준비해서 이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냈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차 타고 KTX 타고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때만 해도.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서 에바브로 디도가 중간에 병이 생겼어.
예, 거의 뭐 거반 죽게 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서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해. 그래, 너희들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위기는 넘고 좀 잘 회복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곤란하죠. 이제 뭐 서로 자유로워야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계속 있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복음 전해야 될 곳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니면서 순회하듯이 그 복음을 한 2차 전도 여행 할 때 있었던 장소 같은데,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가서 해결하고 싶은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지금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 그 사람들 향해서 하는 말이, 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감사할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바울은 알아요, 바울 사도는. 내가 옥에 갇혀 있든 아니면 나를 반대한 사람이 내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게 참 잘 됐다, 박수치고 나를 반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절대, 그렇죠? 멈추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멈춘 것 같지만, 되려 잘 됐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바울 사도가 거기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렇죠? 절대 옥에 갇혀 있다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 요인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잘 알아요, 바울 사도도. 지금 이 교회에서는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분열이 일어나고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와 나, 그렇죠? 너희들과 나는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인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그분으로 자녀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는 공동체, 그렇죠? 그 묶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에 예, 우리가 잡혀 있다면, 그 영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복음으로 묶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분열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고 내가 감옥에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 그 모든 것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 자체의 분열이 일어나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진 않아.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해지는 것은 그분이 하는 거예요. 미시오데이라고 표현을 해요. 미시오데이는 각 교회에서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선교하고 하지만 그 주체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속된 표현으로 한 연예인이 시상식 할 때 그러죠. 밥숟갈 얹어놓는다 그러죠. 우리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그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시 말하면 염려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그렇죠? 시스루이스라는 말을 사람분이 그런 얘기도 했고, 옥하는 박사도 그런 목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난은 잠시 축복이 숨겨진 것이다. 고난을 지나면 그 뒤에 분명히 축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어려움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장애가 되고 우리가 잘못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다. 싸울 수 있죠. 다툴 수 있지.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이제 빌립보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지금 옥에 갇혀 있고 분열이 일어나지만 원하는 것은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낫다 얘기를 하면서 2장 1절에도 얘기를 해요. 자, 2장 2절. 마음과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또 4장 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죠.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주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묶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 오늘 얘기하잖아요. 누구죠? 보네포, 우리가 찬양하는 선한 능력으로 이 곡을 쓴 사람이 보네포라는 분인데, 독일에 아주 행동적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표와 뜻이 같아야 된대. 저 목표와 뜻이 같아야 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 목표 지향점이 같아야 돼. 그 사이에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목표와 뜻이 같으면 의견 따위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가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같으면 일주일 열심히 살고, 그죠? 교회 나오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들에 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의견은 다를지언정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같으면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목적과 뜻이 같으면 의견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 두 사람이 분열이 일어났어. 근데 서로 잘하고자 하는 분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의 뜻과 목표만 같으면 좋겠어. 한 마음, 한 뜻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잘 살아도요, 뜻이 나눠지면 남편과 부인이 잘못되면 자녀들도 힘들어. 그렇잖아요. 권사님이 맞다 그러시잖아요. 이건 세상적인 것도 그래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있고 너희들은 분열되어 있지만 이것이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 우리 지금 생각과 관점이 주님, 그죠? 그분이 하신다는 생각과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에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그래서 똑같이 매여 있죠. 분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사단 마귀들에게 잡혀 있는 거 똑같아요.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도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견디고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실로아노하고 같이 둘이 옥에 갇혀 있었는데, 옥에 갇힐 때 어떻게 갇혔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떠나보냈잖아요. 주인이 귀신 들린 종이 얼마나 영험한지 막 다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돈 장사하기 얼마나 좋아. 예? 근데 그 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 영험함이 떠나갔을 거 아니에요. 쓸모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관아에 고자질을 해가지고 얼마나 흠실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어. 바울하고 실로가 그랬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힐 때 노래를 부르는 거야. 찬미를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억울하잖아. 변명하기 바쁠 텐데. 그런데 하나님 도우시는 거죠. 지진이 나서 문이 덜컥 열렸네. 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에서 문이 열렸으면 이게 웬일이냐 그러고 나를 돕는구나 하고 전부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실로하라고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 간수는 어떻게 돼요? 간수의 역할은 옥에 갇힌 사람들 못 도망가게 해야 되는데 다 도망갔으니 이제 죽게 돼요, 살게 돼요. 이제 홍군형 나게 생긴 거지. 근데 죽으려고 자결을 하는데 하는 말이 바울이, 야, 그러지 마라. 우리 난 있잖아. 깜짝 놀래. 어떻게 너희들은 그럴 수 있느냐? 딴 놈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희연이 같은 도망가. 억울한데. 죄도 없잖아. 도망가지, 홀라. 그치? 목사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아니야. 그러면서 그 간수의 집안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네. 생각해보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옥에 갇혀있지만, 난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어. 네. 내가 여기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변호하는 일에 내가 확정을 하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도 지금 다투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한 목표를 두고 여야가 나눠서 잘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지 않나 싶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래 했는데 주님이 도우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더 돈독하고 비온 다음에 땅이 굳듯이 그런 상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됐네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나는 확정한다 그래요. 확정하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하길 바란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저 오늘 그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쵸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꼭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주님의 계획은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 은혜를 참여한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은혜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 얘기하지만요. 20년, 30년 다녀도 예, 은혜 없이 믿기 어려워요. 나중에 장로님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봤어요. 아우, 진짜 그냥 신학을 했었어야 돼요. 신학을 한다고 깨닫는 건 아니지만 신학을 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어떤지를 집중하는 시간이 돼요. 이제는 그냥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좋은 말씀 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삶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만 전해서 이제는 목사가 돼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건 다른 거예요. 늦게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 들어온 장로님이 이때서야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요. 쉽지 않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또 이미 목사 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뭐 장신대 보면 저희 세계에서 가르쳤던 그 양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래요. 저희 때가 제일 서울대 들어갈 만한 출신들의 사람들이 많이 왔었다는 거예요. 자, 서울대 가는 것보다는 그때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굉장히 괜찮았거든. 그렇잖아요. 목사는 이게 직업이 아니에요. 뭐 이중직 얘기하는데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제가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살았다면 지금 벌써 20년이잖아요. 10년, 10몇 년 됐죠? 12년 돼가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직장 여기서 사례비를 안 받는데 이 직장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면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면 괜찮다고 생각이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미래까지 다 계획해요. 그래서 연금 들고 나중에 퇴직하면 뭐 큰 교회 원로 목사 은퇴하면 얼마.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직장 다 그만두고 올인했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신학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살면서 이게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그렇다면 나같이 그리고 그렇게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은혜를 그렇죠? 경험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먹고 사는 문제는 뒷전이었어 사실. 그때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걸 직업으로 생각하고 삼성인이 서울대 나와서 좋은 데 들어가는 것보다는 목사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들어온 사람도 있지 않겠나 싶은 거죠. 목사들도 늦게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막 방언 기도하면 쪽지 써놓고 이거 시끄러우니까 하지 마시고 딴 교회 가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우리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모른다고 자기가 경험 안 했다고
그렇죠? 성경에 있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에 참여한 자야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바울 사도가 얘기하듯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지 않았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워. 응?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뭐 매 맞고 응?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이유가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응? 은혜라는 건 나에게 주신 것. 그렇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닌데 나에게 주신 그 무엇이 그 호의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준비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았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였잖아요. 또 그냥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게요. 맞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 은혜를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요, 뭐가 좋은 게 이루어지거나 뭐 생기면 아유 운이 좋았다고 표현을 해요. 우린 주님의 은혜잖아요.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 죄 짓는 것 같아서 참 안쓰럽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죄 짓게 돼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 곁에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그렇죠?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반반이에요.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몰라요. 결과를 봐야 알아. 그렇잖아요? 사과나무가 죽었는 사람이 잘 모르지만 사과를 맺으면 아 살아 있었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살고 난 이후에 볼 때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지는 누가 봐도 열매를 맺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잘못됐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죠? 새롭게 또 앞으로 나갈 길을 제시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자유롭게 선택하며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선택 아닙니까? 뭐 벌스라 그죠? 네? 뭐라 그래요? 그 뭐 벌스 데스 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이에는 시가 있다, 초이스가 있다. 태어나고 죽음 사이에는 시가 있다 이거야. 맞죠? BCD라고 하죠. BCD. B, birth, 태어나고 또 D, death, 죽는 사이에 C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선택인데 그거 기도하고 침 튀겨보고 일로 갈까 이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줬는데 한 달란트는 뭐예요? 아이고 싹 묻어놓는 거야.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마저는 내가 잃고 싶지 않아서 잘못했다가 내가 투자 잘못했다가 이거 가지고 잘못 사업했다가 망가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어놨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게으른 종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는 시간과 그렇죠? 현재라는 오늘이라는 이 시대라는 시간과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묻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는데 자기가 하는 걸까요?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 게으른 종아 그렇게 하죠. 이 폐역하고 게으른 종아. 그 한 달란트 가고 10달란트, 20달란트 남기라는 게 아니야.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허락한 시간과 기회를 왜 묻어놓느냐. 게으르게 방치하느냐 이 얘기예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것은 내가 해. 시간과 기회를 줬고 그 가운데 내 은혜와 능력으로 너를 인도한다고. 결과는 중요치 않아요. 많이 못 얻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경험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에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문제는 게으르고 폐역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묻어놨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안 받고 내 스스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자, 참여한 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실 수 있고, 그분이면 나는 됩니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가 없다? 어렵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영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이게 성도예요. 성자는 뭐예요? 거룩할 성자예요. 우리가 세상에 성속을 구분 못해. 아군과 적군을 분간 못해요. 어떤 데 보면요, 부부싸움 막 합니다. 치주 먹고 해. 응? 밖에 나가면, 응? 친구들은, 너는 뭐, 너무 잘하지. 서로 감정 안 상하게 부딪히지 않잖아요. 친구들은, 웬만하면. 진짜 친구들은, 야, 임마, 저 임마 하지만,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 비유 안 상하게 한다고. 근데 집에 가면 남편하고 부딪혀. 피아가 구분이 안 돼. 마지막에 어렵고 힘들 때 돌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거예요.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속된지를, 예,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떻게 속된지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걸 안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할 성자예요. 도는 뭔가요? 길도? 도는 무리도자예요, 무리도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죠? 구원돼서 나온 사람들, 그런 무리들, 맞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되다는 얘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여기서?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두 번째가? 성도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내는 거예요. 구별됨으로. 이미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다시 속하면 안 되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지 세상, 세속에 속해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쉽지 않죠.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분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처해 있는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나를 믿어. 내가 네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불러. 응? 시연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럼 아버지가 다 해줘요, 안 해줘요? 너는 내 자식인데? 그렇잖아요? 그, 한번 봤어요. 중국에 불이 났어, 불이 났어. 내가 위에서 이렇게 달려있는데 비가 막 연기가 나고 막 불이 막 타오르니까. 그 늦게 와서 아버지가 봤어.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리라고. 그럼 무서워서 못 내려. 아빠야! 그럼 아이가 아빠의 말 듣고 뛰어내리겠죠. 아빠는 그런 심정이라고. 지금 어렵지, 힘들지? 내가 네 아버지라니까. 넌 내 자식이야. 나 믿고 뛰어.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니까.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에게 뭐 공부하고 나서 숙제를 줘요. 그렇죠? 숙제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못 놀게 하려고 그럴까? 권사님, 왜 숙제를 줄까? 숙제를 통해서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이에요. 우리 희연이 양궁하잖아요. 양궁하는데 뭐 시합하다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준다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지적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성숙한다고, 성장한다고. 성도는 그래요. 네가 거룩하고 속된 것, 성속을 구분할 수 있듯이 너희들은 거룩한 자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의 보혈로 제가 다 속량된 자들이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았고 이제는 죄 없이 살아야 돼.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니까 세상에는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 능력으로는 부족할 거야. 최소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너희 기준에, 그렇죠? 응? 응? 나를 의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돕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그렇죠? 나를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뭘까요?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덜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겸손이 교만으로. 그렇죠? 나를 낮게 여긴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나를 덜 생각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굴 생각하라고 하면 주님을 더 생각하라는 거지. 내 말이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그 사람 말이에요.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학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고등학교 때까지인가 무신론자야. 막 되는 대로 살았어. 늦게 교수가 되고서 한 말이 있어요. 늦게 기독교인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적어놨어. 무엇이 선인지 의인지 내 양심의 가책에서 대해서 자신이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선인지 의인지 자기의 기본적인 생각, 양심으로 그렇죠.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고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불리려면 그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예? 우리가 분명히 그걸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0절에 뭐 그분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주셨대요. 우리가 무엇을 안 주겠냐고. 그렇죠? 예. 그것만 생각하세요. 조은영 집사님, 아버지, 아버지가 함께 하세요. 예? 김소연, 자매님, 아버지가 함께 하세요. 힘내시고. 지금의 잠깐의 어려움은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잖아. 그렇죠? 그럴 거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여러분들은 성도님의 세 번째. 고린도 12장 2절에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이 교회의 머리는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자, 그럼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왜 그런가 했더니 저 그냥 손발이 이게 해서 문제가 되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힘들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좋나요? 이 손가락 하나, 요 손가락 여기 하나 상처 났잖아요. 여기 아프니까 이거 못 쓰겠더라고 이게 아주. 조금 상처 났는데 이렇게 골무를 끼웠어. 그런데 갔다 갔다 늘 부딪히더라고. 이게 잘 안 나. 일주일 돼서야 딱 찌그러졌어. 항상 얘기하잖아요. 몸, 지체는 머리의 지시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아프니까 이 생각 달라. 그렇잖아요. 이게 팔이 약해봐. 머리에서 이거 좀 들으라 그러는데 들을 수 있냐고 이렇게. 그런데 재밌는 것은 팔이 부러지면요 목이 곤란해. 손으로 묶어야 되니까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지체예요. 이게 지체. 그 머리로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아픔을 모르실까? 다 안다는 거죠. 오늘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지금 네 분 일어나고 있고 나는 지금 거기 갇혀 있어.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목적과 뜻이 같아서 의견은 차이가 있지만 목표를 좁혀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자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가 될 거야. 난 믿는 것이 너와 나 다른 곳에 있고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묶인 자들 아니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로 계신 우리 지체들 아니냐, 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이루실 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오늘 얘기하죠.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렇죠? 너와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말이 가능했던 거예요. 있습니까? 희연이 이해하겠어? 어렵지 않지?
서로 어려운 자리에 처해 있고 지금 분열이 나고 있고 목에 갇혀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감옥의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의연하게 그 자리를 잘 버티고 나오느냐. 또 이 자리에서 의견은 차이가 있지만 목표와 뜻이 같아서 마지막에 좋은 그렇죠? 결과를 맺는다면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처럼 복음으로 하나로 묶인 것처럼 그런 결과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나타나는 모습이 될 것이고 결국 과정에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실 것을 나는 확 믿는다.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모이는 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로 또 위로로 응? 물질로 또 시간 쓰므로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비록 억울하고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져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랬듯이 뭔 잘못이 있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나도 그랬는데 너희들도 그 자리에서 좀 억울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잘 견뎠으면 좋겠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루신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믿는 것. 그것을 은혜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있습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해요. 목에 갇혀있는 바울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장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네, 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람이에요. 그 고난의 이력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이런 삶을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네. 우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게 목양의 방법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지면 안 되는데 그게 저 사람을 용서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목양하듯이 해보세요. 저렇게 왜 상식이야 행동을 할까? 저 사람은 양이지 한참을 못 보고 있지. 저 사람은 저게 삶이 다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를 져주면서 손해보면서 돌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목양하듯이 모든 것들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겨먹으려고 목소리 크게 떠들고 나는 원래 이러면서 하지 말고 그러면 그건 지는 거야. 나를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덜 하래요. 그래서 누굴 의지하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라고요. 주님, 네. 주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이 없으셨네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